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 공간, 거룩하게 구별된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은혜를 내리시라 믿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하여 성경 66권의 한 권 한 권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나누게 될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학개는 어떤 시대 때 예언을 했는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당한 뒤에 또 이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말지요. 바사 왕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호령하던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였습니다. 이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개 시대 때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다리오 왕 1세, 다리오 왕 1세였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주전 490년에 로마 아테네와 전쟁을 했는데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에 밀려 대패합니다. 전쟁에 크게 패배하여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때 한 병사가 달려와 이번에는 승리했으니 항복하지 말라, 기쁜 소식을 들고 옵니다. 이 병사가 그리스, 로마, 아테네로부터 달려온 거리가 약 42km 정도가 되어 지금의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죽고 아들 크세르 크세스가 왕이 되는데, 크세르 크세스는 영웅들의 통치자, 영웅들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게 바사,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를 다스렸던 때였고, 따라서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폐허됐어요. 이제 곧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짓는 일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뛰어든 선지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선지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학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2장 1절 2절을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를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하기를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아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포로 이후 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 메시지의 공통점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느헤미야를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학개와 수룹바벨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지요?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전 재건, 교회 수축, 예배 회복이라는 것에 관심과 의미를 아예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개는 분량이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 4편의 설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 2절에서 15절, 2장 1절에서 9절, 2장 10절에서 19절, 2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4편의 설교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한 편 한 편의 설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동기부여, 성전 재건에 대한 동기부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설교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학개서의 핵심 본질인데요, 첫 번째 설교 1장 2절에서 15절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메시지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란 자기 집을 건축하고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먼저 우선 재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곧 예배 회복이요, 말씀과 구원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단절된 교회와 나라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을 우선순위로 회복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부활과 영광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어딘가요? 성전이지요, 교회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너희는 다시 재건하라, 이것을 우선시해라, 첫 번째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1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너희는 멋지고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학개는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전 신앙을 회복하라, 예전 신앙을 회복하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굳세게 할지어다. 뭐 스룹바벨아 대제사장아 모든 백성아, 여러분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지도자, 대제사장,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전 신앙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다지기를 할 때 나의 말과 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붙이시는데 그 말씀이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을 어디에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디서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나요? 집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영광과 평강이 나타나기에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던 교회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수축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평강과 안위를 위하여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 2장 10절로 19절에는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하고 그러하고 세 번을 말하면서 백성들이 부정하다. 너희들이 사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만 네가 그러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부정하다. 백성들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을 거룩으로 바꿔야 함을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꾸면은 어떤 은혜를 주는지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흘러가는 복은요, 거룩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정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2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제일 마지막 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재건하는 날에 첫째 너를 세우고, 둘째 너를 인장으로 삼고, 셋째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 축복의 말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희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 날이 바로 너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찍는 일이고, 내가 너를 택하고 교회를 세운 그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학계는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학계에 나오는 네 편의 설교를 들으니 어때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으세요? 백성들을 위한 것 같으세요? 정답은 둘 다이지요. 성전, 교회를 수축하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윈윈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네가 오늘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복음이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첫사랑, 성령님의 충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가정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성전이 거기를 통해서 거룩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것이 다시 건축하라, 회복하라, 수축하라, 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네 번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계가 선포하자 놀라운 일을 합니다. 23일 동안 이 네 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24일째 되던 날에 즉각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데요, 기간을 따져보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516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단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그런데요, 70년 전에 1차, 2차, 3차, 4차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이 포로가 돌아온 시점을 뭐로 잡고 있냐면 성전 건축이 완성된 날이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 포로 생활의 귀환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바로 그것이, 그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자 그 시점을 70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완성되고 회복이 완성되는 날을 그 날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학계의 본질 말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가 약화되었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줄고 있고,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에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신앙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넘어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실시간 예배를 검색하니까 부산에 정말 대형 교회 온라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들어가 보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뜨문뜨문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작금에 교회 현실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재건에 열심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뭇 비슷합니다. 이런 시대에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음성,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멋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는 니네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이 무너지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서 교회의 무너짐, 예배의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은 불구경하듯 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학계의 메시지는 약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학개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질 4개의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전 재건을 위하여, 믿음과 구원의 회복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1순위로 두십시오. 세상 것을 1순위 두지 마시고, 내 꿈을 1순위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1순위로 두십시오. 둘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스스로의 신앙을 굳세게 할지어다. 첫사랑을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 부정에서 거룩으로 바꾸십시오.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교회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와 사력을 다했을 때 거기에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오늘부터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의 이 4편의 설교를 내가 정말 몸담고 실천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교회를 일으켜보겠다, 구원을 일으켜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후한복으로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 10여 년 전입니다. 10년 전쯤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중심으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 유명한 폴 티일리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35%는 가정에 가서 성경을 읽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그러면서 교인들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배당 오지 않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성경 읽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조사됐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코로나 이전 수치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학개서의 본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 교회를 복원하라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너진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회복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학계 성경에서 나오는 4번의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삶의 우선순위, 굳센 믿음, 부정에서 거룩으로 바꾸기, 참된 예배자로 살기. 그러면 너희를 택하고 세워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할까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광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그 근원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창고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무너짐이 다시 건축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드레베카파도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고 인장 삼고 택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부정에서 거룩으로, 무기력에서 회복으로, 예배 없음에서 참된 예배자로의 열정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꼭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나갔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하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하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성령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학계서의 4편의 설교를 주님 마음에 담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신앙을 회복하라. 주님, 부정에서 거룩으로 바꿔라. 참된 신앙인을 되라. 참된 예배가 되라. 이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여, 무너졌던 이 예배가,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무너졌던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첫사랑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20여 년 전에 사랑의 교회를 여기 세운 하나님, 그때의 순수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교회를 사랑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굳세 믿음,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는 믿음,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서 무너졌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수축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이전 영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